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 갖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막힌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그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 주셔서 주어진 삶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과 역경에서도 승리자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제가 경험한 사건을 설교 예화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설교학 교수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이야기가 자랑이 되거나 또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목회자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져 은혜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는 성경 속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삶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성도들에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예화를 했을 때와 제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성도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더 집중하시고 재미있게 들으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이야기는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도 실제 배경을 두고 만든 영화나 드라마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팩트에 공감하기 때문이지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감정이입이 잘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소화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 장치를 통해 복음서의 사건이 팩트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주로 사용한 기법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황제였는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 누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고 로마 황제는 누구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디베료로 황제가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2살 아래 남아를 살해하는 유아 살해 정책을 폈던 포악한 왕이었지요. 헤롯 대왕이 죽고 팔레스틴 지방은 3명의 분봉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갈릴리 왼쪽 편,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그 남쪽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는 이두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이두레 지역은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아켈라오는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성전 안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자 로마는 그를 일찍 폐위시키고 빌라도를 사마리아와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2절에는 종교적 상황이 나옵니다. 2명의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1명뿐입니다. 2명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1명의 대제사장이 주어진 사역 감당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명이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대제사장은 2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는 것은 로마의 정치 세력이 종교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었고 대제사장은 친로마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명예를 소유로 얻게 되는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종교적으로 타락했지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죄로 굽은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곧게 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리고 말씀이 없어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도 살아계셨고 항상 말씀하고 계셨지만 듣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과 결탁하여 사느라 세상의 귀를 열어두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없으니 교회는 기울어져 갔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님마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집니다.
보통 이런 목소리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참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었구나라고 오해하시면서 은혜롭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 쓸 무렵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보내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했지요.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는 타락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적으로 타락했지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의 타락을 보고도 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당시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셨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흔치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많지 않은 것뿐이죠.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공서북교에 속한 성도들만큼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처지가 어려우면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심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겼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고향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지요.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노숙하게 될 때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야곱에게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같이 비어있는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명의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요.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같은 곳에 임하고 빈들같이 비어있는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곳이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천국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비워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자는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은 빈들처럼 마음이 비어있는 자에게 보여주심을 깨닫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중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거쳤습니다. 모세도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 곁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를 떠돌며 그의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세례 요한도 바울도 모두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의 장소로 자주 사용하셨지요. 광야는 세상의 것을 비워내는 곳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빈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간혹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의 광야를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풍족할 때보다도,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광야를 거칠 때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보냅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광야 기간을 거친 그런 적이 있었다면 서울에서 부목사 5년간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교인 수는 많았지만 교인들과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업무량은 많았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었으며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제 속에 있는 거품이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면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자만, 교만은 거품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었지요. 사랑을 베풀어 준 것도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겁니다. 용납해 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따라주고 순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 사랑해 주니 그것이 내 믿음인 마냥 내 능력인 마냥 착각하며 내 실력을 거품으로 부풀렸던 것이요. 광야에 떨어지고 보니까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이었지요. 개척의 시간은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23년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에도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개척의 짧은 시간 동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척하지 않았다면 제 설교 스타일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설교의 틀입니다. 바꾸는 자체가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은 자기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있지요. 물론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잘 바꾸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런 오류에 빠졌지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초신자가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도 어릴 적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정도에 한 번쯤은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늦은 밤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선포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누군지 정도는 아는데 마리아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신방을 가기 전에 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가 신방하면 작은 예배상에 물컵을 하나 좀 올려주십시오.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풍성하게 준비할까봐 부담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성도님 가정에 방문했더니 거실에 멋진 식탁이 놓여 있는 겁니다.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교자상에 물컵 같은 걸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물컵이 아니라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서 교자상에 들고 이렇게 오는 거죠. 딱 보니까 정한수를 떠갖고 오는 모양새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묻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주신 물이니까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목사님 그 쓰던 물이에요. 마실 물 떠기를 떠다 달라고 했으면 떠다 줬을 텐데 물컵을 떠다 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용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정한수를 아침마다 떠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목사가 물 한 컵 떠다 놓으라고 하니까 정한수 떠놓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들이 교회 용어에 무엇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대화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되었고 그 글을 설교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설을 읽고 인문학 서적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런 소설과 인문학 서적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교로 녹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설교인데 그 순간 초신자들은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고 한 단계 성장하는 발전의 기회였던 것이었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 기간을 거치지만 광야는 분명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거품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낙심하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비워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에 보듯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인물이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갔던 인물들을 우리는 보면서 광야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같이 비어있는 마음에 임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내적 조건에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역이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이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지요. 요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니 구원의 조건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은 내적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런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원도 외적 조건보다는 외적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믿음과 외적 조건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에 욕심을 냅니다. 직분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수준을 직분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외적 조건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집회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뿐이지요. 외적 성공이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공과 부귀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반드시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믿음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들은 설교 중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이었고 생각의 개념이 자리 잡히기 전에 이미 교회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너무 친숙하게 되어버려서 교회 일을 하거나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에게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구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외적 조건에 구원이 있지 않다는 설교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부모의 기도만으로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때로는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그늘 아래 평안히 살고 있는데, 부모가 구원받는다고 나도 덩달아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웠고, 구원은 외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1:1 관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주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구원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해서 어제는 깨끗했지만 오늘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회개는 매일매일 해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말씀으로 씻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속사람을 깨끗이 씻어 나가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었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평생 하며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빈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조건은 내적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